보여질지라도 얘들 가고 요나처럼 그렇죠. 비슷해요. 속에서 살아나오는 기적을 베풀어 주시고 자, 예빈님, 고난의 파도에 휩쓸려 예빈님 어서 오세요.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께서 주인이 되시는 이날에 저희들을 부르셔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사도 바울이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재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라고 고백한 것처럼 저희들 삶 가운데서도 저희가 살든지 죽든지 저희의 몸 안에서 오직 그리스도만이 존귀하게 되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를 그의 속량을 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찬양하고자 합니다. 성령님께서 이 시간 저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하나님의 끝없는 무한하신 사랑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끝없는 사랑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하늘보다 높은 주의 사랑 하늘에서 주잡이 내려 영원한 사랑 알게 하소서. 너무도 깊은 주의 끝없는 사랑 흐르게 하소서. 주 사랑 더 알게 하소서. 나에게 부소서. 끝없는 사랑 원합니다. 하늘보다 높은 주의 사랑 하늘에서 주잡이 내려 영원한 사랑 알게 하소서. 너무도 깊은 주의 끝없는 사랑 흐르게 하소서. 주 사랑 더 알게 하소서. 나에게 부소서. 끝없는 사랑 원합니다. 끝없는 사랑 끝없는 사랑 흐르게 하소서. 주 사랑 더 알게 하소서. 나에게 부소서. 끝없는 사랑 원합니다. 끝없는 사랑 흐르게 하소서. 주 사랑 더 알게 하소서. 나에게 부소서. 끝없는 사랑 원합니다. 다시 한번 끝없는 사랑 흐르게 하소서. 주 사랑 더 알게 하소서. 나에게 부소서. 끝없는 사랑 원합니다. 아멘. 우리 이어서 그 옆에 있는 찬양 원하고 당하고 기도합니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에게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찬송하리 되시리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참 기쁨이 되시리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한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한 다시 한번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뒤로 돌리셔서 십자가의 전달자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난 지극히 작은 자 죄인 중에 개수 무익한 날 부르셔서 간절한 기대와 소망 부끄럽지 않게 십자가 전케 하셨네. 어디든지 가리라 주 위에 서라면 나는 전하리 그 십자가 내 몸에 밴 십자가 그 보혈의 향기 온 세상 채울 때까지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살아주노라. 난 주의 것 십자가의 능력 십자가의 소망 내 안에 주만 사시는 것. 난 지극히 작은 자 죄인 중에 개수 무익한 날 부르셔서 간절한 기대와 소망 부끄럽지 않게 십자가 전케 하셨네. 어디든지 가리라 어디든지 가리라 주 위에 서라면 나는 전하리 그 십자가 내 몸에 맨 십자가 그 보혈의 향기 온 세상 채울 때까지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살아주노라. 난 주의 것 십자가의 능력 십자가의 소망 내 안에 주만 사시는 것.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살아주노라. 난 주의 것 십자가
작은 자 죄인 중에 괴수 무익한 날 부르셔서 간절한 기대와 소망 부끄럽지 않게 십자가 전개하셨네. 아멘. 우리 시간 함께 합심해서 기도한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 세 가지 기도 제목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올 한 해에는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예비하신 완전한 아름다운 예배 처소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기를 소망하고 원하는 기도를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 환우분들 많이 계십니다. 지금도 많이 힘들어하는 분이 계시는데 하나님께서 그 아픈 곳 어루만져 주시도록 치료의 강선을 주셔서 하나님께서 치료해 주시도록 기도할 때 아픈 곳을 만지시고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우리 한국교회에 있는 사역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으로 돌아가서 말씀에 기초해서 말씀이 기준이 되는 그런 사역, 그러한 전도자, 그런 선포자들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세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주여 한번 외치시고 함께 합심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소망하고 원하고 말합니다. 저희의 예비를 주시는 그 아름다운 소리의 대성전이 우리 가운데서 원하는 하나님의 별따라 하나님도 하나님 소서다여 하나님 시간과 있었으니까 고백하오나니 우리에게 아버지 앞에서 하나님의 기다의 삶을 아버지 하나님 가운데서 고백하며 나가고 완전히 완전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소중한 영광을 하나님만 바라며 나가주시는 하나님 서울시간 주여 주시옵소서 서울시간 아버지 아버지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우리가 하나님의 참아주셔서 먼저 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 이 시간을 먼저 나가시고 아버지께서 어루만 나가시고 그 아버지의 말씀하시고 아버지가 나가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여 시간 아버지 갖고 어떻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하고 우리 아버지의 뜻하고 우리를 원합니다 아버지 나는 예수님의 아버지가 기어서 하나님 아버지를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붙여주시고 하나님 붙여주시고 하나님 온전히 하여 주시옵소서 그 아버지를 나가라 아버지께서 하시오니 하나님 아버지 붙여주시고 온전히 하여 주시옵소서 그 아버지로 아니 우리에게 지어왕고 사모하며 아버지를 모든 우리와 아버지를 모든 것들의 아버지를 안수하시고 주의 아버지를 성전으로 만져주시고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를 하나님 아버지를 하나님 아버지를 말씀에 감사하는 우리 원자 아버지 말씀을 기준으로 삼고 말씀을 삼며 원칙으로 삼아서 오늘 말씀을 사랑하는 우리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여 주시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아버지 예수를 받으시옵소서 하나님 받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주님 먼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오셔야 주시고 주님 먼저 말씀으로 돌아오는 삶이 하나님 대단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어 주시기를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의 허리를 깨우쳐 아버지를 아버지를 역사하소서 아버지를 먼저 훈련하여 주시옵소서 비가 온다 하여 주시기를 도와주시고 아버지를 상처 주시고 일어나게 하시며 하나님 덮어져 주시며 이렇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각각의 근육과 아버지 뼈와 우리와 결각과 본본들의 모든 자녀들을 원하여 주고 항복하사 아버지 목숨가라에 주시옵소서 아버지 수련을 나빠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여 합심하며 이 시간 기도하오니 아버지 모든 모든 것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그보다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영원 구원을 위해 아버지의 힘처럼 성불신 앞에서 부탁합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앞에 소망을 두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여러 가지 질병으로 인하여서 고통으로 인하여 공평받는 환우들을 위해서 이 시간 기도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치료의 강소를 비춰주시고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 흘리신 그 피가 그들 가운데 흘러가게 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그 아픈 것들이 고통받는 부분들이 완화되게 하시고 또 아버지는 깨끗하게 씻음 받기를 원합니다. 허리가 아픈 자 있습니다. 하나님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다리가 아픈 자 있습니다. 하나님 만져주시옵소서. 치아가 아픈 자 있습니다. 하나님 만져주시옵소서. 머리가 아픈 자 있습니다. 하나님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 아픈 그 부부 하나님께서 안주하여 주시고 성령님께서 그 손길로 만져주심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온전한 역사가 온전케 되는 역사가 이 땅 가운데서 이 자리 가운데서 나타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신 하나님을 신뢰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시간 고백 찬송 주가 일하시네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나를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래 그때가 하나님의 때에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 은혜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리네 모두 고백해 여호와 이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다시 한번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우리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묵상으로 예배로 나아가겠습니다. 일어나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습니다. 보라 어두움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니 나라들은 내 빛으로 왕들은 비치는 내 강명으로 나아오리라. 주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찬송과 영광과 존귀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저희의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여 주시고 거듭난 성도가 되어 주님 앞에 나와 성령의 은혜에 보답하는 예배를 주님께 올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날마다 생명길로 걸어가게 하시고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는 귀한 상황과 여건을 허락하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 기쁜 찬송과 주가 일하시는 것들을
행하실 그 하나님을 기대하며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이 예배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셔서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의 삶의 자리 속에서 나타내어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베풀어 주신 그 사랑과 구원의 은총을 잊지 않고 여호와를 기억하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셔서 가정에 하나님이 호주가 되시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고 삶의 자리 가운데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드리는 찬송과 기도와 예물과 헌신을 급게 받아 주시옵소서. 예배의 모든 것을 주님께 의탁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십자가 찬송가 415장을 주님께 올리겠습니다. 십자가 그늘 아래 다시 원하네. 저 햇볕이 뜨겁고 또 짐이 무거워 이 광야 같은 세상에 늘 방황할 때에 주 십자가의 그늘에 내 쉴곳 찾았네. 내 눈을 밝게 떠서 저 십자가 볼때 날 위해 고난 당하신 주 예수 보인다. 그 영상 볼 때 내 맘에 그 찔림 받아서 그 사랑 감당 못하며 눈물만 흘리네. 십자가 그늘에서 나 길이 살겠네. 나 사모하는 광채는 주 얼굴뿐이라. 이 세상 나를 버려도 나 그려움 없네. 내 하염없는 영광은 십자가뿐이라. 아멘. 우리 한 주 동안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서 그리스도의 자녀로 살아가면서 그리스도인의 아버지 어머니로 살아가면서 알고도 싶고 모르고도 지었던 죄들을 하나님 앞에 참여의 기도를 올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살아계심을 믿기에,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기에 주는 우리처럼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하나님 앞에 신앙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신앙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신앙 고백 위에 나의 믿음을 세우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도 죄를 죄로 여길 줄 아는 생각과 마음을 허락하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할아버지 하나님, 지금 작은 허물조차도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는 숨길 수 없음을 하나님 고백합니다. 우리의 죄악을
남김없이 이 시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내 인생의 욕심 때문에 기뻐하지도 못했고 기도하지도 못했고 감사하지도 못했던 것들을 하나님 이 시간 주님 앞에 구하옵나니 아버지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삶을 살아가면서 힘겨운 일을 만날 때마다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세상의 물질을 바라보며 물질로 해결하려고 했던 어리석은 마음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지 않고 구하지 않고 찾지도 않으며 하나님이 어디 있냐고 불평했던 우리의 마음들 주님 앞에 이 시간 구하옵나니 우리의 원망과 신앙을 저버리는 행동들을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명령하셨지만 이웃에게 말과 행동으로 아픔을 주며 살았을 때가 너무나 많았음을 하는 고백합니다. 내 고집대로 이웃이 나에게 맞춰주기를 바랬고 내 고집대로 부모가 나를 맞춰주기를 바랬고 내 고집대로 자녀가 나에게 맞춰주기를 바랬던 어리석은 마음들을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가 주님의 호주 되심을 망각한 채 살아갔으면 하는 고백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으로 부모를 사랑하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부모를 공경하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자녀를 아버지 아끼고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용서하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내 욕심과 탐욕을 추구하며 살았던 시간들이 있었으면 하는 고백합니다.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고 세상과 다름없이 이웃에게 행했던 모든 죄악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순종해야 할 순간에 거역하였고 감사해야 할 조건 앞에서 교만했음을 하나님 고백합니다. 오 주님, 저희의 믿음 없음과 불순종과 완악함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제 흐르는 주악에 맞추어 하나님과 나만이 하는 죄를 흐르는 주악에 맞추어 계속 하나님께 기도를 올립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하나님 앞에 나와서 참 회개하는 자에게 은혜롭고 자비로우시고 그런 하나님 아버지심을 고백합니다. 2014년 아버지 하나님 서울 장신교회와 성도들이 다시 예수님 앞에 돌아가 다시 복음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오직 예수, 오직 말씀의 기준이 되어 살아가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종이 종다워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인다워지는 역사들이 있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세상 사람이 다 그렇게 산다 할지라도 아버지 하나님 말씀이 기준이 되지 못한 삶이라면 돌이키고 다시 하나님 앞에 또 구하고 또 묻고 살아갈 수 있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의 근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보면서 다시 복음을 배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사랑을 배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순종과 믿음을 배울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마음 가운데 오셔서 생명과 소망도 인생의 모든 복이 예수님께 있음을 하나님 고백하오니 우리의 기준이 우리의 목표가 우리의 인생의 여정이 아버지 하나님 오직 예수님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품은 복음에 자라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열매를 맺어 하나님께 기쁘게 해드릴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날마다 성령의 도우심을 아버지 하나님 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녀를 양육할 때나 자녀에게 아버지 하나님 순종을 요구할 때도 성령의 도우심을 간구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순종과 섬김으로 마귀의 시험과 유혹을 이길 수 있는 신앙을 저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저와 서울장신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의 은혜와 생명이 흘러가는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명을 낳는 서울장신교회 성도와 목회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시편 31편 5절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말씀에 의지하여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참 회개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용서하여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이제 우리의 신앙을 사도신경으로 하나님 앞에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성시교도 80번 고린도후서 4장 말씀입니다. 성시교도 80편 고린도후서 4장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엎드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 부활찬송가 449장을 주님께 올리겠습니다. 예수 따라가며 복음 순종하며 우리 행할 길 환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늘 함께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해를 당하거나 우리 고생할 때 주가 위로해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안위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남의 짐을 지고 슬픔 위로하며 주가 상급을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항상 복 내려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우리 받은 것을 주께 다 드리며 우리 기쁨이 넘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은혜 풍성케 하시리라.
항상 순종하면 주가 사랑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우리를 대표해서 신제품 지사님께서 하나님께 기도를 올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우리들이 아버지의 자비를 구하오니 그 자비하심을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 사랑과 용서를 배우고 진리와 희망을 찾으며 서로 위로하며 은혜와 기쁨을 나누는 아름답고 보람 있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비록 우리들이 이 세상에 있으나 우리는 속한 것은 하늘이요 입으로는 세상 것을 먹으나 심령으로는 하늘의 양식을 먹고 살며 육을 위해 숨쉬는 것 같으나 그리스도를 위해 숨쉬는 택함받은 자녀임을 확실히 알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정한 마음으로 허물과 죄를 고백하오니 십자가의 벌로 깨끗이 씻어 주시고 내가 내 영을 내게 풀어넣어 주며 내 도를 행케 하리라 하신 언약을 이루어 주옵소서. 주님은 살아계시며 우리의 반석이십니다. 가난한 자의 친구요 죽은 자의 소망이십니다. 그 반석에서 우리가 든든히 서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주님의 피값으로 사신 바 되었으니 그 흔적과 표식을 새롭게 하시고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실패하고 괴로워하는 사람에게 자비를 내려주시고 갇힌 자와 실망하는 자, 죽음의 공포에 뜨는 자들에게 하는 생수를 부어 주옵소서. 거룩함을 구하는 심령들에게 거룩한 마음을 허락하시고 은혜를 구하는 자에게 은혜를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베냐민 동네의 많은 유대인들이 주님을 따르기보다는 죽었다가 살아난 나사로를 보려고 보여준 것처럼 우리도 주님을 따르기보다는 주님의 복만 갈구했음을 고백합니다. 아버지여, 우리가 보는 것으로 판단치 않고 듣는 것으로 정죄치 않게 하시며 우리로 하여금 아버지의 충분한 사랑과 위로와 응답을 받을 만한 자격과 인격을 갖출 수 있도록 준비시켜 주옵소서. 우리들의 마음의 속에 성령님이 오셔서 정결케 하시고 주님과 더불어 새로운 은혜와 평강과 소망과 즐거움이 충만케 하옵소서. 아버지, 목사님을 단위에 씌우셨사오니 영육간에 강경케 붙들어 주시고 교회 여러 가지 일을 하실 때 많은 지혜를 주시옵소서. 또한 이 시간 말씀을 전거하실 주의 사자에게 함께 하셔서 큰 권세와 영감을 더해 주시고 선포하실 말씀이 우리에게 기름진 꿀이 되며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5장 25절에서 32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21페이지입니다. 누가복음 15장 25절에서 32절 말씀을 이제 봉독합니다. 봉독할 때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 25절입니다. 마다들이 밭에 있다가 돌아와 집에 가까이 왔을 때 풍악과 춤추는 소리를 듣고 한 종을 불러 이 무슨 일인가 물은데 대답하되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음에 당신의 아버지가 건강한 그를 다시 맞아 들이게 됨으로 인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았나이다 하니 그가 노하여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였거늘 아버지가 나와서 권한대 아버지께서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아버지가 이르되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되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에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아멘. 미랄 찬양대에서 속지 않은 구세주를 이 제목으로 하나님께 찬양을 올리겠습니다. 속죄하신 구세주를 내가 찬송하리라. 내게 자유 주시려고 주가 고난당했네. 그 신사랑 찬양하리. 나의 죄 사여고 십자가에 죽임당한 나의 주 찬양하리. 내가 구원받은 증거 기뻐 전파하리라. 내 죄 모두 담당하신 주의 사랑 크셔라. 크신 사랑 찬양하리. 나의 죄 사하려고 십자가에 죽임당한 나의 주 찬양하리. 승리하신 구세주를 내가 찬송하리라. 죄와 죽음 지옥 권세 주가 모두 이겼네. 그 신사랑 찬양하리. 나의 죄 사하려고 십자가에 죽임당한 나의 주 찬양하리. 고마우신 구세주를 내가 찬송하리라. 죽음에서 생명으로 나를 인도하셨네. 그 신사랑 찬양하리. 나의 죄 사하려고 십자가에 죽임당한 나의 주 찬양하리. 아멘. 참 소리가 참 부자가 된 기분이에요. 그리고 너무너무 풍성해져갖고 이게 부자의 마음이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요셉이 이름의 뜻이 뭐라고 했죠? 하나님께서 더해 주신다 라는 뜻이었죠. 오늘
인사는요.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에레미야의 뜻은요. 하나님께서 세우신다. 우리 옆 사람과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십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십니다. 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십니다. 교회를 하나님께서 세우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믿음을 하나님께서 세우십니다. 또한 관계 가운데에서 용서를 하나님께서 세우십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성경의 인물들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 이름에는요 신앙 고백이 있어요. 어떤 신앙 고백일까요? 부모님의 신앙 고백이 그 이름 안에 있어요. 그래서 또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요 어떤 사람이냐면 에레미야 선지자는요 자기 나라 민족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멸망할 수밖에 없는 길로 가는 것을 보면서 한탄하여 눈물을 흘렸던 사람이에요. 다시 말해서 자기 민족과 나라를 사랑하는 사람이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면 나라를 사랑하지 않는 것처럼 이야기하지만 교회를 사랑하면 나라를 사랑하게 됩니다. 그리고 요나라의 이름도 비둘기라는 뜻을 갖고 있는데요. 그건 전달자, 예수님의 표징이기도 하죠.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셨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전하고자 하는 것은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부모님이 신앙을 가진 사람이었다는 거죠. 하나님을 알았던 사람이었는데 중요한 건 뭐냐? 오래되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뜨거웠던 신앙들이 뜨뜻미징을 신앙이 되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번지되었다는 것을 이야기해요. 오늘 하나님께서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잘 아는 탕자의 비유예요. 아버지에게 물려받은 재산을 가지고 바깥에서 방탕하게 살았던 그 아들만이 탕자가 아니다. 오늘 본문은 그것을 우리에게 짚어주려고 합니다. 무엇이냐면 안에 있는 아들이지만 그 아들이 아버지와 상관이 있느냐 없느냐를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과 우리가 상관이 있어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요한도 세례를 받을 때 나 세례 받기 싫어요. 내가 어떻게 예수님께 세례를 받습니까? 내가 어떻게 예수님께 세례를 합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 대답하셨어요. 너와 상관이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세례를 받아야 된다. 순종해야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이것이 곧 뭐예요? 성령이 비둘기같이 예수님 위에 이행한 내 사랑하는 아들이야.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낼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는 거죠. 또 최후의 만찬 때 베드로의 발을 씻기려고 할 때에 어떻게 나의 이 더러운 발을 예수님이 씻을 수 있습니까? 이렇게 고백할 때 예수님께서 또 얘기했습니다. 너와 나와 상관이 있으려면 어떻게 해요? 주님이 하라는 대로 순종하고 발을 씻김을 받아야 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건 뭐냐면 오늘 본문 속에서도 바로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탕자를 이야기하는 본문 속에서 이야기하는 세 사람의 탕자가 있습니다. 첫 번째 탕자는 우리가 잘 아는 아버지의 재물을 가지고 다른 나라에 가서 탕진하고 이제 모든 것을 어떻게 해요? 잃어버렸으니까 돼지가 먹는 열매조차도 먹을 수 없는 흉년이 찾아왔어요. 그런 상황 속에서 위기 속에서 이제 죽을 수밖에 없구나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무엇을 생각하는 거죠? 죽음을 생각하고 있는 아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내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이제 내가 내 능력으로 할 수 없는 상황 속에 있는 그 아들이 이제 죽을 수밖에 없겠구나라고 이야기하면서 무엇을 기억하냐면 지난날에 부모님의 아버지의 사랑을 기억하는 거예요. 아버지의 사랑. 아버지가 있을 때에는 종들도 많았고 또 먹을 것도 많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중요한 건 뭐냐면 배고프니까 누가 생각이 나요? 아버지가 생각이 나요.
자기가 있을 때는 풍성이 있을 때는 아버지에게 물려받은 유산이 있을 때는 아버지를 기억하지 않았어요.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그렇게 살았던 아들이었습니다. 그 아들이 이제 어떻게 되냐면 집을 그리워합니다. 아버지의 품을 그리워합니다. 나는 자격도 없습니다. 나는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자격조차도 없습니다. 여러분 이 그 고백에 하면서 누구를 생각합니까? 베드로와 요한을 기억나게 하는 말씀입니다. 아버지가 나와 상관이 있으려면 어떻게 하죠? 아버지는 나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합니다. 물질에 관심이 없어요. 형이 어떻게 해요? 돈의 씀씀이를 알고 있어요. 동생이 세상에 나가서 어떻게 그 돈을 사용했는지조차 알고 있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다면 아버지는 그 소식을 듣지 못했을까요? 아버지조차도 그 소식을 들었어요. 그러나 아버지의 마음은 어떤 것이냐? 내가 돈을 얼마 쓰고 이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건강한 육신을 가지고 다시 집으로 돌아오기를 바라는 그 아버지의 애틋한 사랑이 오늘 본문 속에 있어요. 그래서 날마다 이제나 저래나 아들이 돌아올까봐 밖에 나가서 밖을 내다보며 산을 바라보면서 그 길을 바라보는 아버지의 마음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러면서 이제 더 이상 어디로 갈 데가 없어요. 그래도 죽지 못해서 마지 못해서 이제는 집으로 돌아갈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집으로 돌아갔을 때 어떤 마음으로 갔냐? 첫 번째는 배고파서 왔어요. 두 번째는 뭐냐? 자식 대우받으려고 온 게 아니에요. 내가 아버지 밑에 가서 모습이라고 하면 내가 이런 고생 안 할 거야.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런 마음으로서 동기와 목적이 어찌 됐든지 간에 아버지를 그리워했고 아버지 앞에 왔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떠한 죄가 있을지라도 어떠한 슬픔과 아픔이 있을지라도 아버지 앞에 오기를 원해요. 아버지는요 항상 기다리고 계십니다. 저의 인생의 여정 속에도 쓴맛과 단맛과 많은 경험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제가 기도했던 곳이 있었어요. 나의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기를 바랬어요. 왜냐하면 나는 너무나 추했고 너무나 세상적으로 타락했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 하나님 앞에 기댈 곳이 없었어요. 나 같은 죄인, 나는 죄인의 빌관뿐이고 나 같은 죄인도 하나님 사랑하실까? 그렇게 생각했던 시절들이 있었어요. 오늘 본문의 이 탕자, 둘째 아들인 탕자가 아버지와 형과의 관계가 있으려면 어떻게 하냐면 이제 아버지가 아니라 내 동생이 돼야 돼요. 그런데 오늘 형은요 내 동생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뭐라고 하냐면 아버지와 그것이 이미 내 것이다. 이제 내가 아버지가 죽기만 하면 모든 것이 내 것이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 본문 중에 이 아들의 마음이 어떤 거냐면요. 몸은 아버지와 같이 있었어요. 아버지와 같이 있었지만 아버지 마음 속에 있으면서 무엇을 갖고 있었냐면 불평불만이 쌓여 있었다는 것을 본문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들이 자기 동생이 돌아왔을 때 내가 그 동생을 이야기할 때 오늘 본문에 보면요 27절에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죠. 아버지께서 그를 출근하고 달려가서 이렇게 앉았으니까 이 아들이 30절에 이 아들이 돌아오네. 이 아들이 돌아오는 나와 상관없는 것처럼 이야기해요. 내가 상관이 없다고 해서 상관이 없는 것이 아니라 이미 한 아버지의 아들로 태어났는데 나와 상관이 없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 형은 나와 상관이 없는 것처럼 동생을 대하고 있는 모습을 발견합니다. 우리는
이 아들이 어떤 거죠? 두 번째 탕자예요. 그리고 아버지가 돌아왔는데 세 번째 탕자는 아버지예요. 인간의 상식상 아버지를 배운 만나가게 아버지를 배신하고 돈만 가지고 챙겨서 밖으로 나가 있는 아들이 돌아올 때 어느 아버지가 그 아들을 어떻게 해요? 환영하고 안아주고 맞아야겠습니까? 자식의 연을 끊으려고 하는 거죠. 그게 세상의 이치지만 오늘 본문은 뭐냐면 세상의 이치와 다르게 행동하는 아버지가 뭐야? 이 큰 아들의 마음속에는 어떤 거냐면 미친 아버지예요. 미친 아버지. 돌아도 잡다기 돌아라는 거예요. 네? 자기 거 다 쓰고 아버지도 배신했던 그 아들이 돌아오는데 어떻게 그렇게 짐승을 잡아서 환대할 수 있습니까? 그렇게 이야기해요. 나한테는 그렇게 해준 적이 있냐고 따지는 거예요. 언제 나한테 그렇게 사랑을 베풀어 주신 적이 있냐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29절에 보면 아버지를 숨겼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리고 명을 어김의 어권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무엇이냐면 아버지와 함께 있으면서 자녀의 특권을 누리지 못하고 있는 이 아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내가 아버지와 사는데 아버지의 자녀로 살아야 되는데 어떻게 살았어요? 종으로 사는 거야. 그러니까 아버지의 명령에 순종할 수밖에 없는 절대적인 명령이었고 섬겼다는 것은 무엇을 얘기하냐면 그것은 종이 주인을 섬기는 거예요. 예. 그런 마음으로 섬기다 보니까 어떻게 했죠? 마음은 아버지가 돌아가실 때만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 자녀로 살아가는 그 자체가 아버지를 존경하는 그 자체로 아버지와 함께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 자기의 생각과 아버지의 생각이 다른 것을 생각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관계 가운데에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얘기하냐면 관점을 변화시켜야 된다. 어떤 관점이 돼야 되냐? 그리스도인은요. 그리스도의 관점이 돼요. 뭐냐면 예수 안에 있으려면 예수의 관점이 돼야 예수님의 마음을 이해할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원하신다면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떻게 들려주실까를 생각해야 되는 거지. 내가 아버지 것이 내 것이고 내 것이 아버지 것인데 이제는 다 줄 것 줬다. 그런데 이제 아버지 돌아가실 날만 기다린다. 그러면 아버지 것은 내 것이 된다. 이게 진정한 아버지의 사랑일까요? 그 아버지가 함께 있으면서 때때로는 이렇게 하라고 야단도 치셨을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미워서 야단친 것이 아니에요. 때때로는 가정과 자기의 경험 속에서 잘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을 터득할 수 있도록 자식에게 알려줬는데 그것을 무엇이라 여겼냐면 명령이라 여겼어요. 이 아들이 바로 그렇게 여겼어요. 아버지는 사랑해서 자녀에게 이야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다 뭐라고 했냐면 주인이 종에게 명령한 것처럼 생각하며 살았다는 거예요. 이건 평상시에 어떻게 했냐면 아버지에 대한 불만들이 가득해 있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버지는요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우리가 우리의 의로 우리가 무엇을 잘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이 아니에요. 뭐냐면 아버지의 의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고 아버지의 의로 우리가 잔치상에 참여할 수 있었고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었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보면 둘째 아들이 깨끗한 아들이고 종종 떳떳한 아들이라고 생각할 수 있죠. 그런데 의무적으로 어쩔 수 없이 내가 태어나고 싶어 태어났습니까? 아버지 어머니가 나를 태어나게 해서 태어난 거죠. 이렇게 생각하는 아들의 마음을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발견해야 됩니다. 동생은 이방인 취급합니다. 그리고 자기는 보다 정직한 사람이고 아버지를 모시고 있는 사람이고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때때로 우리가 살아가면서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면 오직 믿음은 뭐냐면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 속량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우리의 의와 우리의 행동과 어떤 것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에 이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죄를 지어도 하나님 앞에 참여하는 기회를, 성령의 기회를 열어놓으신 것은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길이 되시고 진리가 되시고 신중의 신이 되시고 참 신이 되시고 진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천국으로 인도하실 그분이 예수님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건 뭐냐면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하나님의 용서하심과 공로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거예요. 내 힘으로 내 생각으로 온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셨다라는 것을 뭐라고 하냐면 소명으로 우리를 불러주셨다라고 얘기합니다. 신앙이 성숙하면 어떻게 되죠? 소명이 사명으로 바뀝니다. 그리고 오랜 기간 동안에 아버지와 함께 있으면 어떤 것이 있냐면 아버지의 소중함에 대해서 느낄 수가 없는 거예요. 이 둘째 아들을 통해서 있을 때 잘해야 되는데 일단 대부분 사람들이 뭐야? 없을 때 그리워한다. 막내 둘째 아들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건 뭐예요? 있을 때 좀 아버지한테 잘하고 아버지와 함께 하는 것이 행복이고 기쁨인지 알면 되는데 모든 것을 잃고서야 더 이상 일어날 바닥이 없는 그 상태가 됐을 때일거야 아버지의 고마움과 감사함을 깨달았던 것입니다. 근데 둘째 아들에게 어떤 게 있어요? 둘째 아들에게는 함께 오랜 기간 동안 함께 하고 있었는데 어떻게 해요? 아버지와 함께하는 그것이 행복이 아니었어요. 무엇이냐면 다 감사함도 아버지의 감사함도 모르고 있었던 아들을 우리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의무적 그리고 내 자의적으로 내가 태어나고 싶어 태어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당연하게 여겼던 거예요. 근데 작은 아들은 죄로 여기면서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다고 이야기합니다. 하늘과 아버지께 내가 죄를 지었다. 죄를 죄로 여길 줄 아는 마음이 있었어요. 돌아오는 동기가 배고파서 돌아왔지만 그가 죄가 무엇인지를 알게 되었어요. 죄가 무엇인지. 우리는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죄 없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안에 있는 함께 있는 아들도 작은 아들도 큰 아들도 죄가 없을 수 없다 라는 것을 본문이 이야기해요. 큰 아들은 같이 있으면서도 부모님을 어떻게 해요? 의무적으로 율법적으로 그냥 자연의 생리적으로 그냥 그렇게만 아버지를 여기며 살았고 아버지의 고마움과 감사 이것을 잃어버린 채 살아가는 무뎌진 것을 오늘 발견하면서 우리가 이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얘기해요? 신앙이 오래되다 보면 하나님 앞에 오래 살다 보면 어때요? 하나님의 고마움, 감사, 은혜를 망각했다. 성경은 그것을 이야기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유월절을 만들면서 기념하라고 그렇게 기억하는데도 불구하고 유월절을 어떻게 해요? 악한 곳에 사용했어요. 그리고 작은 아무것도 가지 않은 한 여인의 드랫돈마저도 하나님께 힘을 들 수 없는 상황까지 만들었고 무엇을 위해 존재하는지조차도 망각한 채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었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변질된 신앙들, 변질된 마음들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과 오래 살다 보면 옛날에 내가 이렇게 했죠. 그럴 때 나의 신앙은 어땠고 나의 마음은 어땠어요? 어떻게 해요? 방황에서 돌아온 둘째 아들 것처럼 처음에는 그리고 그 끝이 어떻게 해요? 첫째 아들로 끝난다면 얼마나 하나님께서 마음이 아프십니까? 같이 안에 있지만 같이 예배를 드리는 공간 속에 있지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망각한 채 살아가는 우리의 마음이 무엇인지를 발견합니다. 신앙이 오래됐다고 해서 변하지 않는다는 게 아니에요. 더 깊어진다는 것이 아니에요. 신앙이 오래되면 어떻게 되냐면 가까이 있는 분의 소중함을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는다는 것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말씀합니다. 가까이 있는
한 종을 불러서 이게 무슨 일이라고 이제 질문합니다. 근데 이제 어떻게 해요? 종이 당신의 아버지가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상관없는 것처럼 이야기하는 이 형의 모습을 통해서 이미 동생과 형의 관계가 어떻게 단절되었다. 끝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다 그러면 만약에 그렇게 아버지에게 대드는 아들을 바라보는 작은 아들의 마음은 어떨까요? 쥐구멍이 있으면 쥐구멍에도 들어가고 싶은 마음이 있지 않겠습니까? 돌아온 것에 대해서 내가 괜히 돌아왔다. 내가 이곳에 돌아와서 가정을 파탄시키고 형과 아버지의 관계를 깨뜨리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무엇을 보면 아버지의 마음, 내 것이 내 것이다. 이 모든 것이 내 것인데 왜 그것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얘기합니다. 관점을 바꾸면 우리가 부정적인 시각적, 불신적인 모든 것들이 어떻게 해요? 믿음의 관점으로 바뀌기를 원하십니다. 나의 아버지는 아버지고 내 동생이다 하고 얘기해야지 당신의 동생입니까?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이미 끝난 사이인데. 우리가 지구에 형제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가족들이 그런 상황이죠. 어떤 거냐면 부모님이 살아계실 때는 그래도 한 번이라도 모여요. 근데 부모님이 살아계시지 않으면 형제들은 제각기 살아요. 남같이 살아가요. 가까운 이웃만도 못하게 살아갑니다. 아버지가 있기 때문에 기준점이 되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해요? 그 기준점으로 우리는 가족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이도 한 분이요. 우리가 머리 되시고 호주 되시는 그분 하나님도 한 분이시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10년, 20년 돼서 굳어진 신앙보다 어쩌면 내가 죄인입니다. 죄를 죄롭게 닫고 하나님 앞에 돌아온 첫째 아들이 어쩌면 하나님이 이 아버지가 바라는 것이지. 네가 무엇을 가지고 있느냐, 네가 세상에서 성공했느냐,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나는 너 자신을 자체를 네가 에서처럼 있잖아요. 에서는 자기의 가축을 축내지 않고 사냥해서 아버지를 대접했습니다. 야곱은 어떻게 했죠? 아내 것을 어떻게 보면 세상적인 관점에서는 아내 것을 축낼 수밖에 없는 여성적인 어머니의 사랑을 독차지했던 아들이었어요.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건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질투라는 거예요. 질투. 야곱이 에서가 아버지께 사랑받고 싶어하는 것을 통해서 장자가 되고 싶어하는 질투 때문에 속이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가정이 결국 열매가 뭐예요? 파탄이 되는 거예요. 남편과 아내가 서로 불신이 심어지고 자식은 자식대로 세상 쪽으로 떠나가는 일들이 발생이 되었다.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언제든 제가 나중 된다고 성경은 말씀을 했는데 그 말씀을 어떻게 했죠? 기억에 뒀지만 그것을 오랜 동안에 기억을 못합니다. 모든 것은 무엇이냐면 질투에서 나타났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아들이 내가 대접받지 못한 것을 대접받는 모습을 보면서 속에 있던 모든 것이 다 그냥 시궁창 같은 불평과 원인들이 다 겉으로 드러났다는 것을 본문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영이 노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는 동생이 돌아오지 않았다면 노할 일이 없어요. 또 하나는 그동안 잘 참고 살아왔는데 그 불만이 생긴 것은 돌아와서 환영받고 있다는 그 모습을 보면서 괘씸한 거야. 괘씸한 거. 세상에 내가 사랑받지 못한 것을 너는 사랑받고 있고 너는 대접받고 있구나. 그렇게 생각했기 때문에 보이는 게 없는 거예요. 아버지의 마음도 또 동생의 마음도 헤아릴 줄 아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관계가
내가 하나님 안 믿어요 이렇게 해서 끝날 일인가? 그렇다 그러면 천국과 지옥이 없겠죠. 내가 하나님이 없다고 내가 불신한다고 해서 그 하나님이 안 계신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네가 나를 안 믿으면, 나를 믿지 않으면 너는 그럼 나와 상관이 있다. 너는 지옥 갈 수밖에 없는 거야. 그 지옥조차도 모든 천국과 지옥을 누가 주관하시는 분이요?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분이요. 예수님이 뭐야? 심판자 되신다 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동생에서 출발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돌아왔습니다. 하나님 은혜 앞에 섰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인생의 만료가 이제 형으로 끝난다면 얼마나 하나님이 아프실까요? 우리의 관점이 신앙이 성숙하면 무엇이냐면 관점을 바꾸는 거예요. 관점. 누구의 관점으로? 세상적인 관점이 아니라 이웃을 사랑하려면 누구의 관점으로 세상을 사랑해야 되죠? 이웃의 관점으로.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돌아온 동생을 생각하지 못하는 이 형의 마음을 기억해요. 아버지가 생각하듯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다. 오늘 본문에서 그랬잖아요. 이제 죽을 수밖에 없구나. 이제 동생이 더 이상 갈 데가 없으니까 어떻게 해요? 내려갈 만큼 내려갔는데 할 수 있는 것이 없으니까 어떻게 해요? 이제 죽을 수밖에 없고. 죽음을 생각했던 동생입니다. 그리고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는 어떻게 했죠? 아버지는 네가 잘하고 못하고 너는 내 아들이야 이렇게 얘기하지만 아들의 입장에서 어떻게 생각할까요? 나는 아버지에게 죄를 졌어. 나는 아버지에게 돌아갈 수가 없어. 나는 아버지의 자녀가 될 수가 없어. 나 같은 게 무슨 아버지의 자녀야?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이 아버지가 동생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다 이렇게. 왜냐하면 아버지의 관계예요. 아들과 자식의 관계가 깨졌는데 이것이 죽었는데 이제 다시 회복하는 역사가 있어요.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가 다시 회복이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본문은 아버지를 누구를 이야기하느냐? 하나님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언제나 우리에게 어떠한 환경에 있을지라도 어떠한 상황 속에 있을지라도 기다리고 또 기다리시고 이제 나올까 저래 나올까 그렇게 기다리시는 아버지의 마음을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를 중심으로 생각하면 더 이상 동생의 마음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마음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늘 기다리고 한숨 졌던 아버지의 모습을 보았을 거예요. 그 아들 어떻게 됐니? 이 동생 어떻게 됐니? 그렇게 돌아봤던 아버지의 마음을 이 아들은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고 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들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는 내 마음을 헤아릴 줄 모르는 이 아들의 모습을 통해서 간단하게 단순하게 설명하면 형 노릇도 제대로 못하고 자식 노릇도 제대로 못하는 이 형의 모습을 보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은 그냥 밖으로 튀어나간 자만이 탕자라고 생각하지만 안에 있지만 함께하지만 예배드리지만 그 안에도 탕자가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성경의 말씀을 누구를 들으라고 하고 말씀을 주셨을까요? 예수를 믿고 교회 안에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성숙한 신앙이 되라. 성숙한 아들이 되고 성숙한 딸이 되라. 그것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믿는 자들에게 들려주시기 위해서 성경을 하나님께서 만드셨습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만 하면 형은 왜 동생이라 하지 않았을까요? 궁극적인 목적은 첫 번째는 질투였고 두 번째는 탐심이었습니다. 동생이 돌아오지 않으면 아버지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이 내 것이라고 아버지가 이야기하는 것이 맞아요.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었겠죠. 그러나 지금 어떻게 해요? 동생을 위하여 수사되어지는 것들을 보면서 저거 내 것인데?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거기에서 뭐냐면 아버지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내 것이라는 욕심과 탐욕이 그 안에 있기 때문에 이제 동생을 동생으로 보지 않고 있다 하는 것이 본인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했던 것처럼 헬라에 두루오라는 뜻의 단어가 있는데 그건 뭐냐면 종살이 할까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오늘 29절에 선교라고 하고 있어요. 선교. 그걸 본문에 보면 종살이 하였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자녀의 특권을 포기한 채 아버지의 아들을 포기한 채 자녀인 것을 포기한 채 살아가는 이 아들의 마음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본문을 보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었다고 얘기합니다. 아버지가 그렇게 명령으로 말하는 것이었을까? 아버지께 너 순종해야 된다. 말씀대로 너 순종해야 돼. 말씀대로 한번 살아봐야 돼. 말씀대로 물 위에 주님을 의지해 발을 내딛어 봐야 돼. 최소한 네가 신앙생활하는 동안에 한 번쯤은 그렇게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발견하고 체험할 수 있는 동기와 명분이 있어야 된다. 라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아들이면 명분이 되는 거예요. 아버지의 자녀면 명분이 되는 거예요. 왕 중에 왕이시라고 하나님 그랬잖아요. 왕의 명분이 뭐죠? 왕의 명분. 백성들을 잘 다스리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은 다시 말하면 끌려가는 인생이 아니라 끌고 가는 인생이 되게 하나님 하신다. 결국엔 성경의 인물들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의 이름의 뜻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행하실 테니 너는 순종하라. 그리고 나를 의지해라. 그리고 나에게 구해라. 이것이 뭐야? 기도고 하나님 말씀 따라 순종하는 삶입니다. 살아보다 보면 깨닫는 것이 있습니다. 저도 이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있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기대하지도 않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냥 습관적으로 기도하는 것이 있잖아요. 예수님은 습관적으로 기도하죠. 그렇게 하셨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처럼 습관적으로 만약 기도했을 때 무엇을 바라요? 예수님은 바라는 것이 있었어요.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랐던 소망이 있었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 소망이 없어요. 하나님 하실까? 해주실까? 진짜 해주실까? 불신이 많을까요? 믿음이 많을까요? 하신 이도 하나님이요 거두신 분도 하나님이라는 뜻이 무엇일까요? 그거를 들어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듣지 않으시는 분도 하나님이셔. 이유가 있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왜? 오늘 이 아들이 동생을 동생으로 여기지 않았던 것처럼 우리 인생 가운데서 왜 하나님께 우리의 기도에 바로 즉시 응답하지 않을까? 어쩌면 내가 진짜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구하는 건지 아니면 하나님을 테스트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구하는 건지를 생각해 보시죠. 오늘 내 것이 다 내 것이다. 관점을 바꾸면 그렇죠. 많은 아파트들이 있어요. 아파트 속에 살면서 나는 전원주택이 좋아. 정원이 있는 곳이 좋다 생각할 때 관점을 바꾸면 어떤 관점이냐면 문을 딱 열었을 때 이 세상이 내 정원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어떻게 하죠? 마음이 평안해집니다. 바깥에 보이는 산들이 내 정원이다. 그렇잖아요. 답답해. 밭장 같아서 싫어. 이렇게 생각하면 어떻게 되죠? 아버지께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뭐예요? 항상 기쁨이 있어라. 항상 감사해라. 이렇게 얘기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가능할 수 있는 이유는 예수 안에서 있을 때 아버지와 함께 할 때 할 수 있느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아버지의 관점과 동생의 관점을 이해하는 또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마음 가운데 오셔서 주님의 마음을 주님의 뜻을 이뤄가게 하시고 또 하나는 자녀를 대할 때나 부모를 대할 때 우리가 아버지의 마음으로 생각하고 아버지의 마음으로 상대방을 이해하려고 하는 그 마음들이 우리 안에 가득하여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면 조건이 없습니다. 사랑하면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하는 아버지의 모습을 통해 우리도 하나님으로 인하여 한 가족이 되었습니다. 서로를 위해 기도하고 서로를 위해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여탁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429장을 주님께 올리시면서 준비하신 분들 하나님께 올리겠습니다. 세상 모든 풍파 너를 흔들어 약한 마음 낙심하게 될 때에 내려주신 주의 복을 세어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세상 근심 걱정 너를 누르고 십자가를 등에 지고 나갈 때 주가 내게 주신 복을 세어라. 두려움 없이 항상 찬송하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세상 권세 너의 앞길 막을 때 주만 믿고 낙심하지 말아라. 천사들이 너를 보호하리니 염려 없이 앞만 보고 나가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예물을 드릴 수 있는 환경과 상황을 허락해 주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아버지 하나님 예배로서 아버지 하나님께 예물을 드립니다. 이 예물이 쓰이는 곳곳마다 주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그 하나님이 나타날 수 있도록 하는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드리는 손길에도 하나님 함께하여 주셔서 주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이 땅의 주인이시고 우리 가정의 주인이시고 이것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에 복을 더하사 근심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여탁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서울장님 그 소식을 최민경 부장님께서 전하겠습니다. 서울장식회에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주련적으로 네 번째 주일로 하나님께 예배를 올려드렸습니다. 2월부터는 매주 예배 때 성경 봉독 담당자가 전해지게 됩니다. 성경 봉독자 지침을 보시고 그대로 하시면 됩니다.
다음 주일 2월 4일 오후 1시 설교자는 최윤정 목사이고 2월 7일 수요 예배 설교자는 마형종 전도사입니다. 예수학교이기 1차에서 4차가 진행이 되고 서울장수교회 설립 3주년 감사 예배가 3월 31일 부활절날 이어지게 됩니다. 24년 구체적인 기도카드 작성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지난주에 또 오후 가실 때 또 손정원 집사님, 강은정 원사님 가정에서 전복죽을 또 맛있게 해주셔서 풍성한 시간을 가졌었습니다. 오늘로써 임시 예배 초소로서 21번째 예배를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찬송가 620장을 주님께 오리지널 축도로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하는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도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주님이 뜻하시니 헤아리기 어렵더라도 언제나 주 안에 내가 있음을 아노라. 사랑과 말씀들이 나를 더욱 새롭게 하니 때로는 넘어져도 채우신 이를 믿노라. 이 믿음도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여기에 우리들이 사랑받는 주의 자녀라. 주께서 뜻하신 바 우리 통해 펼치신다. 고통과 슬픔 중에 더욱 주님 의지하오니 어려움 이겨내고 주님 더욱 찬양하라. 이 믿음도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믿음의 동역자 강은구 집사님과 이채훈 청년과 이채훈 자매와 이동천 형제를 함께 예배의 자리로 예배의 동역자로 보내주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또 아버지 하나님 함께 찬양의 동역자로 세워주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은 우리의 길과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 감동하심과 새롭게 하심이 한국교회와 신약교와 말씀으로 삶으로 살아내는 서울 장신교회 성도에게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